오늘은 28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 28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만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한 지체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왜 이 가운데에 13장을 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과 모든 지체가 받는 것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동일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동일하게 여기도 한 지체, 여기 모든 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잘 돼서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쭉 은사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지만 영광을 돌리려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하게 되고 우월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을 하게 되면서 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어진 목적은 이따가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결국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함이에요. 유익. 어떤 유익이냐? 교회를 위한 유익이고요. 또 성도를 위한 유익이라는 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은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익, 이것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인 제가 있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 각 직임이 다르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부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또 봉사하는 봉사부 또 여전도회 연합회 연합권사회 각각 해야 될 일들이 각각 달라요. 그 고유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고유한 역할을 각각 있지만은 우리는 다 꽃동산교회 성도라는 것. 우리는 다 꽃동산교회 성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우리는 각각 있는 위치에서 다 다른 일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꽃동산교회 성도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은사와 사역의 경우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중간에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했느냐? 몸과 지체로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몸에 연결된 것은 다 각각의 다 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모습들 보게 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body라고 표현합니다. body. body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영어로 이제 body라고 표현하는데 body는 몸통을 말해요. 몸통. 전체 몸통. 사람이 몸통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몸통이 있다면은 너무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름대로. 자,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디예요. 바디면은 이 몸의 가장 위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목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 위에 머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위쪽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팔이 연결되어 있어요. 팔이 연결되어 있어요. 팔이 연결된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손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몸, 이 바디 맨 아래쪽에 보면은 두 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끝에 뭐가 되어 있어요? 발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인 거예요. 몸은 이렇게만 영어로서 표현하지만은 이 목, 발, 손목, 그리고 다리, 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몸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다 몸이라고 말하지 몸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발도 몸의 한 부분으로서 다 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 머리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져서 영양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도 다 연결되어서 다 움직여지는 것처럼 몸과 지체는 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1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교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라고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 22절, 24절까지 읽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23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귀중하게 대해야 된다. 24절에도 나오게 되죠. 귀중함을 더하자. 그래서 귀중하게 대해야 된다. 귀중하게 대우할 것.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넉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예배 드리면서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이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다 등록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들과 차등을 두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그들을 오히려 더 귀중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끼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을 다치면은 매우 불편해요. 새끼발가락을 찌거나 가시가 박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매우 불편해서 쩔뚝이고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지 신발 안에 감춰요. 또 신발 안에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양말 안에 감춰요. 그래서 우리는 도통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몸 전체를 봤어도 가장 맨 아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기관이에요. 지체예요. 근데 이것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잘려서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균형을 못 잡아요. 절뚝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없을 때, 그리고 다쳤을 때, 그때서야, 이게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귀중하게, 아주 하찮게 보이지라 할지라도 귀중하게 대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임금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임금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 임금에게 이런 대우를 했습니까? 이제 묻고 여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행하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우리에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임금에게,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 또 이제 그런 우리 주위에 조금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자들, 혹시 누군가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한다면은 그분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으니까는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귀중하게 대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자, 3번. 교회가 분쟁을 떠나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교회가 하나다. 이것을 분쟁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쟁을 그치고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지체이기 때문에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이 돌보아야 된다. 돌보다. 네. 서로 같이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로 같이 돌보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은 고통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영광도 함께 나눔으로 즐거움이 된다. 네. 영광은 우리가 26절 암송 구절이었죠. 영광을 함께 나눠서 즐거움이 되고 모든 지체가 즐거움이 되고 고통을 나눠서 함께 고통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함께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영광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면은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 이것이 분쟁을 떠나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것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32절에 31절에 나타나게 되죠.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먼저 적어드리면은 간단하게 답을 먼저 적어드리면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고전 12장 4절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결국 모든 은사 뒤에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죠?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은사를 주는 이유는 다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또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교회의 덕, 이게 사람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리고 5절 그다음에 12절을 살펴볼게요. 한 장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더 세운다. 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네. 동일하게 계속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 그리고 교회의 유익 그리고 사람의 덕, 사람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유익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랑이 없게 되면은 교회나 아니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큰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모든 것에는 다 사랑을 내포하고서 움직이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랑.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모하신 거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각하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적인 유익, 이게 교회의 덕이죠.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죠. 주방에서 일하는 것, 또 신발장 정리하는 것, 또 이제 겨울이면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올 때 교사로서 코트 벗어야 되고 그 벗은 코트 또 옷걸이에다 다 걸어놔야 되고 이런 자잘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아주 세밀한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낮고 높음이 있을 수 없고 사역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옷 걸어주는 사역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은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 견실하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직분, 사역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에서.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은 주방에서. 시간적인 또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연합회에서.
또 교사, 또 남자분들은 차량부, 우리 교회는 차량부가 매우 중요하죠. 차량부. 자, 그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교회의 덕, 사람의 유익, 네. 그것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 직분,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이면은 이것은 무만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나누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십시오. 작년에 돌아가신 이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말없이 아이들의 신발 정리를 해주시는 권사님이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할 뿐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네. 나는 섬기는 걸 잘한다. 그 섬김으로써 은혜를 끼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대신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기 했던 그 은혜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뭐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다시 또 함께 더 보강을 해서 함께 나누는 거. 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일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많죠? 짐을 들어주는 거. 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다양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대접해서 서로가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덜 귀한 지체들이 더 귀하게 귀임받는 그런 우리 꽃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임을 잊지 않고 그 받은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